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넴의 명망 있는 여자입니다. 8절에 보면 하루는 에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명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널리 알려진 이름과 세상 사람이 따르는 덕망을 이루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명망 있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A great woman, 귀분이라고 했고 NASB 성경은 A prominent woman, 탁월한 혹은 유명한 여인, NIV 성경은 A well-to-do woman, 부유한 여인, 그리고 개역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합해보면 이 여자는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에게도 덕을 많이 세워서 귀분으로 널리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사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명망 있는 여자가 되었을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았다. 수넴 여인이 명망이 있었던 증거의 하나는 항상 자기들에게 지나다니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놀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저주해서 숲속에서 갑자기 곰 2마리가 뛰어나와서 그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엘리사가 그 머리가 벗겨지고 그 외모가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그랬으니까 수넴 여인이 볼 때에도 별반 그렇게 그 외모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다가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의해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은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는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을 창건할 때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섬기면 된다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또 엘리사가 늘 그곳을 다니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엘리사도 싫어하고 엘리야도 싫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들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자를 싫어하니까 그 자녀들도 보고 배워서 이제는 엘리사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지 않고 아예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고 조롱하다가 이번에 엘리사에게 저주를 받아서 큰 화를 당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면 자녀도 그것을 배워 존경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멸시하면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는데 부모보다 더욱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망할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받을 사람인지는 하나님 섬기는 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제사를 존중히 여기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이지만 그 반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은커녕
그 곰에게 찢겨 죽은 아이들처럼 화를 당할 것입니다. 록파엘러의 어머니는 10가지 교훈을 남겼다 그랬는데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상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아버지상으로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친아들과 같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고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잘 섬기면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기 때문에 역시 복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곧 내가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별로 귀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하던 때에 수넴의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먹도록 간권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간권이라고 했는데 간절히 권했다고, 바른 성경은 강권이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권했다. 먹기 싫다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에게 그 음식을 대접해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수넴 여인이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초청한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곧 달려나가서 극진히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는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아브라함은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띄어져 있었으니까 그 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지극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넴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늘 자기들에게 지나다녔지만 그 엘리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아본 사람은 이 수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제7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7일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 그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인 것은 엘리사의 인격이나 외모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교역자의 육신적인 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면을 보고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2장 2절에 보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띄어져 있어야지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 틀립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을 가지고 보면 사건이나 사고나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눈은 아무에게나 열려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까지 너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신령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심령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린 영혼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신령하고 훌륭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성도로 알아보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는 본문에 나온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알아보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을 자기 종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과 친근히 잘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성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감람나무와 촛대를 연결하는 금관이 나오는데 여기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또 촛대는 교회를, 그리고 금관은 교역자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 각종 신령한 은사가 교역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역자와 막히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교역자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자기가 책임질 사람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인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인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잘 참석하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자진하여서 참여하는 것, 또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가 자기 자리 하나만 잘 지켜도 그 신앙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의 5등 상장을 받는 것보다는 개근 상장을 받는 사람이 더 존귀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개근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1년 52주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 하나만 잘 지켜도 그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존경하고 귀히 여겨 영접하는 자가 그게 명망이 있는 자이고 그게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배려했다 그랬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처음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간절히 구원하고 강권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남편과 상의를 해서 우리에게 지나다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음식만 먹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놓으면은 이분이 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이바지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 남편에게 말하니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엘리사가 그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엘리사를 위해서 만든 방은 다락에 덧붙인 작은 방인데 그것은 바깥 벽면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엘리사가 오면은 주인 허락 없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만들어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자기 수고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접을 받는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하게 쉴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 대접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았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내 생각대로 또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대접받을 사람이 기뻐할 만큼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온 손님들을 대접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는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들게 하고 또 하인에게는 소떼기에 가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요리해서 그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대접할 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제일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 하는 말씀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얼마간 있다가 남자 권찰로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없었지만 제일 처음 예배당에 갔는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제일 좋은 곳으로 대접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주의 종을 모시고 식사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좋은 곳으로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대접할 수도 없는데 그때는 그럴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제일 좋은 곳으로 수냄 여인같이 대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도 보면 세월 지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수냄 여인은 방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그 남편에게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너 그 대머리 벗겨진 사람하고 뭔 관계야? 라고 한다고 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 선한 일을 할 때 수냄 여인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가정에 그런 불화도 없도록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13절에 보면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 자신에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라고 칭찬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도 면밀하다 그 말이에요. 뭘 흠을 잡을 것이 없이 참 흡족하도록 대접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하는 소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뜻이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교회에서 사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교회 일을 전적으로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역자를 모든 면에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역자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을 구하러 다닌다고 하면 그 시간에 성도들의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된 데에 따른 모든 불이익들은 성도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를 기쁨으로 섬기고 교역자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지장이 없도록 수냄 여인과 같이 힘쓰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자기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 동안을 나오지 못해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루는 광고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저께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간을 이식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간을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이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간을 이렇게 기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정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여기 지금 깃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을 후 하고 불면 이게 그 앞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깃털을 붑니다. 하고 목사님 깃털을 후 하고 불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는 장로님 앞으로 깃털이 싹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멘 후 하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옆으로 가니까 권사님이 벌떡 아멘 후. 그래서 그 교회는 오후에 하루 종일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신약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고 하는 부부는 사도 바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쳤다고 로마서 16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네. 죄종을 귀히 여기고 대접하고 섬긴다고 하는 건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말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죄종을 사랑한다고 하면 간이라도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곤란을 당할 때는 자기 목이라도 부부가 내어놓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 신약시대의 모든 교인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을 믿음으로 잘 공개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물과 여러 가지 시간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있는 거 종을 위해서 써도 하나님의 교회를 써도 없어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써도 없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는 생각이 간절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추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런 수냄 여인의 호의와 그 공개함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지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내려와서 엘리사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와 같이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왕에게 부탁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의 종을 대접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뭘 달라고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냄 여인은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3절이죠. 다 같이 1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지금 못돼도 한 300명은 모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개미 소리만 하게 들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말고 여기 오늘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만 13절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거기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거기부터 읽습니다. 오늘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예, 아멘.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돕는 선지자를 도와서 나도 선지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접한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다른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접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고 대접했는데 뭔가를 반대급부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봉사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무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워서 우리 원님을 갖다 드려야지 하고 그 크고 잘 생긴 무를 가지고 원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서 자기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창고에 뭐 없냐? 그러니까 예, 저번에 어떤 사람이 돼지 가지고 온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돼지 주어라. 이 사람은 무를 하나가 바치고 돼지를 한 마리 받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어떤 사람이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무 한 뿌리 갖다 주고 돼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돼지를 갖다 주고 소를 받아와야지 하고 원님 제가 이번에 돼지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리고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뭐 창고에 뭐 없느냐? 저번에 어떤 사람이 갖고 오는 무 있는데요. 그거 줘라. 남에게 받고자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봉사가 아닙니다. 모든 봉사는 자위량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 건축비의 절반을 냈습니다. 헌당식 하는 때가 되었는데 바깥에 쭉 서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전부 장로님만 붙잡고 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덕분에 됐습니다. 목사님은 뒷전에 있고 다음 주가 되니까 당회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제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붕식해야 되는데 장로님 다른 데로 가신다. 지난주에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뿐인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교회를 세운 줄 알고 목사님을 무시하고 이래서 목사님 목회에 제가 짐이 돼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 교회에서도 시무 장로님이 되었는데 재정을 총괄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재정집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인데? 예배당에 보관했던 돈을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인데? 얼마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만 보고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 돈은 내가 다 그대로 넣어주겠다.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고 자기가 대신 그걸 갚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얘기했다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냄 여인은 누가 섬기라고 해서 섬긴 것도 아니고 자기 생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대접하고 반대 급부를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일비적을 담당한 것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해도 살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알아보고 주의 종을 추밀하게 공개한 수냄 여인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식을 갖게 해주고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7년 동안 그날의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는 미리 피하도록 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빼앗겼을 때는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다시 찾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본에 취임하시는 64분의 권사님들도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잘 알아보시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안으로 하나님의 종을 잘 공개하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면을 잘 돌아보셔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권사로 세움받은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는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을 기쁘시게 하고 세운 여러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수냄여인과 같이 복받는 믿음 있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명망 있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